몇 년 전에 제주도 서부경찰서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여성 청소년과에 있는 임준일 경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제주도 소년원에 있는 A군입니다. 임 경사는 이 A군을 조서를 쓸 때 딱 한 번 만났대요. 그런데 A군은 임 경사에게 고맙다고 편지까지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임 경사가 A군을 신문하면서 자상하게 대한 겁니다. 그 A군이 편모소라에서 아주 불우하게 자란 걸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나도 어렵게 자랐어. 내가 경찰 되기까지 18번을 떨어졌어. 막노동하면서 내가 공부한 거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조서를 쓰는 A군의 글씨를 보면서 칭찬해 준 거예요. 야, 근데 너 왜 그렇게 글씨를 잘 써? 그 칭찬 한마디가 이 불우소년, 지금까지 살면서 늘 욕먹고 찌박히고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소년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야, 너 근데 왜 글씨를 잘 써?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의 마음이 빗장이 열려지고 감동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쓴 겁니다. 경사님, 내가 이 수련원에서 나가면 꼭 가서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 살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새치혀만 잘 굴리면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임경사 보세요. 야, 너 글씨 참 잘 쓴다. 그 한마디로 자칫하면 평생 범죄에 속을 해서 살 뻔한 아이를 건진 겁니다. 살린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말을 툭툭 던져요. 자기 감정대로 던져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기를 꺾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한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본인은 몰라. 자기가 누굴 죽이고도. 나는 새롭게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 있는 누군가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먼저 퀴즈를 한번 봅시다. 보여주세요. 퀴즈. 문제가 너무 어렵죠. 1번 나 살고 너 죽자. 2번 너 죽고 나 죽자. 3번 나 죽고 너 살자. 4번 너 살고 나 살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래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죽기는 싫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제일 좋아요. 과연 답이 뭔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상대방이 자다가 깔아 죽이고 내 아이랑 바꿔치겠다. 뭐 간단해요. 그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저 여자가 뺏어갔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가려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또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25절.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진짜 아들 가려달랬더니 아이를 쪼개래.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위협이 닥치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해요? 좋아.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고 말고 나눠라. 죽이라는 거죠.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죽었으니까 아이가. 그렇죠? 근데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듯하다 그랬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하니까 자기가 포기합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살려서 저 사람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끝. 야, 정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 일터나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냐?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짜 엄마는 게으름과 무감각의 상징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깔아서 죽입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되죠. 옆에 자는 아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칭얼대면 눈을 떠서 어디가 아프니? 이게 엄마인데 갓난아이잖아요. 옆에서 재우는, 바로 옆에서 자는. 근데 그 아이를 자기가 깔아 죽이고도 그걸 모르는 그렇게 둔감한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엄마답지 못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도. 요즘같이 더운 날 자기 아이를 차 안에 두고 그렇잖아요. 볼 일을 보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 일 뉴스에 나옵니다. 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젊은 엄마 아빠가 게임하느라고 자기 집에 아이가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게임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게임이 무슨 게임인 줄 아세요? 가상의 아이를 살리는 게임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가상의 아이를 키우는 게임을 하느라 진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꼭 아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귀한 아이가 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 일, 교회, 어떤 꿈, 어떤 인간관계 다 소중한 여러분이 낳은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래요.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누군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죽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냐 아니면 둔감하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민감해야 될 것은 둔감하고 둔감해도 될 것은 너무 민감해요. 제가 볼 때. 팀 알퍼라는 영국 사람이 한국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영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써요. 근데 거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영국은 아직도 문을 열 때 열쇠 있죠. 이 열쇠로 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뭘로 열죠? 삑삑삑삑 이 디지털 도어락으로 열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열쇠도 안 가지고 다니도 되고 뭐 번호만 알면 누구나 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분도 한국에 살 때는 디지털 도어락으로 열었는데 몇 년 만에 영국에 가니까 너무 불편하더래요. 아직도 영국은 다 그 열쇠로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는 거는 열쇠로 열어야 되니까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문 옆에 조그만 열쇠 보관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열쇠 보관함은 또 번호로 열어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대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게 바로 영국인 스타일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처럼 빨리 민감하고 빨리 변하고 빨리 달라지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를 거의 많이 고집해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쁜 것만은 않더라고요.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은근히 즐기는 어떤 낭만이 있어요. 그 집을 열쇠로 여는 것도 어떤 낭만이 있어요. 열쇠로 착착 여는. 그리고 그 열쇠가 어울리는 집이 있다 이거죠.
아주 좀 옛날 고풍스러운 집인데 거기 열쇠 대신에 디지털 도어락이 있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불편해도 뭔가 불편을 감수하는 낭만이랄까 멋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게 좀 좋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 민감해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유행에 빠릅니다. 누가 뭐 나타났다, 뭐가 좋다, 편리하다라고 뭐 인터넷에도 닭다같이 사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성은 너무 무심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영성은 때로 불편해야지 민감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한국인인데 그게 걱정스럽다 이 말이야. 왜냐? 물질적인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정작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가? 관심이 덜한 거죠. 둔감해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흑백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연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맛을 보는데요. 안대를 가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종원이가 안대를 가리고 먹으면서 이게 뭐요? 이러는데 얼마나 웃긴지. 왜냐하면 눈을 감고 먹으면 더 민감하죠. 그렇죠. 왜 눈을 감고 할까?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미각에 집중하려는 뜻도 있다고 봐요. 왜? 눈을 감으면 오롯이 혀끝에 느껴지는 맛이 민감해지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응?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꼭 기도하라고 하면 눈 안 감는 애들이 꼭 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 너 왜 눈 안 감았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볼 땐 우리 박창렬 집사님이 꼭 그랬을 것 같아. 너 주일학교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눈 감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민감하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에 민감하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민감하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나의 영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관계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눈을 감고 집중함으로써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고 늘 유지하셔서 죽어가던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가던 그 무엇이 소중한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냐? 질투의 욕심이 강한 사람이 죽입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남의 산아들을 탐냅니다. 욕심냅니다. 도둑질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특히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수치를 당했고요. 또 그 아들이 진짜로 나중에 자기가 늙었을 때 봉양하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근데 바로 한 집에 사는, 옆방에 사는 여자는 자기랑 비슷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욕심과 질투심이 결국 한 어린 생명을 죽을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질투합니까? 아주 멀리 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투할까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투할까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질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거예요. 나랑 친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슨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면 사실 좋겠네 하지 그렇게 질투심 막 잃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달라지죠. 다른 교회 집사가 권사가 됐다는 소식에는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달라지더라 이게요.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집사님이 그 교회 탑2였어요.
두 분이 아주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두 분 다 착하고 선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분은 중직자가 됐는데 한 분은 안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교회에 이 분열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고 시끄러워지고 파벌이 갈리고 그 두 분이 한 분이 안 된 분이 질투를 하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 좋고 화목하고 하하호 웃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썰렁해지고요. 교회에 나아가는 맛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꼭 기억하세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아주 착한 사람도 범하기 쉬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건 봉사 잘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도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얼핏 질투는 큰 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투의 욕심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결국 자기도 죽어요. 질투의 욕심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누군가를 질투하다가 실족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가짜 엄마도 결국 질투 욕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요. 카인이 동생 아벨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는, 동생 것만 받았다는 그 질투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야곱의 처들이 있죠. 부인들 4명이었죠. 왜 그 부인들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계속 아이 낳다가 끝났잖아요. 인생이 서로 아이 낳다가. 왜 경쟁한 거예요? 질투 때문에. 남편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 사랑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근데 사실 사울왕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울은요, 인물이 준수했고 겸손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가 쫌삐리가 되고 모자라게 되고 이상하게 되죠?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래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음부터 질투가 막 일어나죠. 그때부터 사람이 못나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쟤 나보다 나쁜 놈인데,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 나보다 그러면서 질투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기가 망한다 그거죠. 자기가 불행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밥맛이 떨어지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저 악당이, 저 죄인이 잘 됐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 악인, 그 죄인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질투하다가 네가 죽느냐, 어리석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뭘 통제 못해요? 감정. 평정심을 잃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선한 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이상한데 선한 죄인. 악독한 죄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악한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26절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나쁜 여자 가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래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쪼개 괜찮아. 뭐 이미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뭐 죽여 뭐 이거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죠. 악독해진 거죠.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니까, 흥분하니까, 죽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포자기한 어떤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묻지마 법행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 오래전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절망한 사람이, 자포자기한 사람이 에이 나만 죽기 뭐하다 같이 죽자 이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그 항공기 조종사가 진짜 그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에이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자. 그리고 비행기를 잘못 몰아가지고 비행기 탔던 100 몇 명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 있었던,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어떤 부부가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싸웠어요. 부부싸움 뭐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감정이 그날따라 막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가스를 틀어놓고, 가스 불 질러! 그랬더니, 한쪽이라도 좀 감정을 통제해서, 알았어, 그러지 마. 그러면 되는데, 질러. 그래, 질러. 빵! 그래, 진짜 다 폭파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일 수는 있지만 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뉘우치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아서고, 금방 감정을 가라앉히는 착한 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죄인 되라고 어떻게 하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악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진짜 엄마의 모습이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아서 죽일 수 없는 거지. 살려야 되는 거지.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 내가 죽겠다. 그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러면서 또 다른 자녀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희생도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살았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살아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너 살아라 하니까 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퀴즈의 답이 나왔죠? 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뭐 안 보여주셔도 되고. 처음에 1번이 뭐예요? 나 살고 너 죽자. 이건 뭐 악당이니까 너 내로치고. 두 번째,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나 죽고 너 살자. 답은 3번이에요. 나 죽고 너 살아라. 근데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4번이 된다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살게 되더라.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죽어가던 거리가 있었어요. 상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한 점포가 들어와요. 장사를 잘해요. 카페를 멋지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주 멋지고 괜찮은 카페들이 하나둘 뭐 상점들이 생겨요. 거리가 멋져진 거예요. 거리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장사가 잘 돼요. 그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요,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건물 주인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다. 심지어 어떤 주인은 저놈을 쫓아내고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바로 그렇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뉴스에 맨날 나와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났던 거리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경리단길, 황제단길, 저천거리 다 막 살아나다가 그런 주인의 욕심 때문에 다시 죽어요. 다시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는 결국 누구에 돌아갔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악다구니를 쓰던 그 여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아라 했던 여자에게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숨이란 뭐예요? 우리 목숨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붙잡으면 도리어 잃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잃어라 차라리. 목숨처럼 소중한 거 네가 놓아라. 네가 비워라. 네가 죽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얻으리라 그래요. 네가 잃으면 도리어 얻으리라. 모두 산다는 거죠.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사실은 날씨가 더워져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인데 뭐 팔팔했던 때죠. 우리가 감정이.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내가 옆에 탔어요. 뭐 늘 일어날 수 있는 뭐 일이에요. 어디를 가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뭐 기분이 나빴는지 날씨가 어두워서 짜증이 많이 났는지 열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이 차가 과격하게 이 친구가 웩 가지고 그 차를 또 앞지른 거예요. 그 차가 이렇게 하고 그놈도 만만치 않아 성질이. 그러니까 친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백미일로 서로 깨지면서 부딪혔어요. 막 서로 막 아주 깽미일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와. 어느 더운 여름날의 하루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간 버려, 돈 버려, 감정 상해. 그날 뭐 망했죠. 여러분, 더운 날씨에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세요. 말씀의 이성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고 결국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그런 시원한 여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둔감하여서 자기가 아기를 깔아 죽이고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돌보아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데, 내가 전도할 사람이 죽어가는데 둔감하게 게으르게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질투 욕심을 비워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늘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감정을 잘 통제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태도, 그런 매너, 그런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